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의 놀라운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길 원하며 함께 찬송 드리십시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하루를 허락하시고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날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바 되었기에 오직 그 은혜를 기다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저희 자신들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익히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오니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한 조각 붙들고 험산줄로 넘어가는 나그네 길, 이 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이들이 있는 것을 아시며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는 것을 살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돌보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어서 주의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저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덮고 있는 온 인류 가운데 고통으로 남겨져 있는 이 코로나의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저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하며 통회하여 저희를 고치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부터 17절. 구약성경 473면에 해당하고 사무엘하 7장 12절로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그 계획과 꿈, 굉장히 선한 동기지요. 하지만 그 선한 동기 이면에는 자기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당시에 가장 그 큰 어떤 그 유행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신의 성전을, 신의 집을 크게 짓는 것은 곧 그 나라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다윗 마음 안에 완전하고 순전한 동기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생각이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정된 것을 바라보시고 계획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꿈과 계획을 거절하신 것은 인간 안에 속해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바라보시고 거절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실망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망된 것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 그 실망은 오히려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자기 안의 평온과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헛된 욕망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자유함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자기 기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사무엘하 특별히 7장 말씀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쓰시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려 하고 그 복종시키는 것이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자기의 뜻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버릴 만큼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것을 억제하고 꺾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것, 특별히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어떤 설교자의 설교도 굉장히 좋겠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진리가 담겨지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시는 것. 과연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말씀 앞에 1대1로 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행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신령과 진정함과 성결을 위해서 나가고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을 덧내는 삶,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결코 실망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복된 계획들이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 계획 가운데 나 자신이 퇴출된다고 할까요?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조그만 한 조각으로서 거기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자기를 정말로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말씀을 나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동기, 물론 그 안에 성전을 지어서 왕권을 강력하게 하고 자기의 나라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이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마음과 그 어두운 측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선한 것만을 어쩜 그렇게 쏙 뽑아서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것을 보십니까? 물론 마음에 들지 않고 원치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그 안에도 선한 것이 있기에 그 선한 것을 끌어내셔서 그것을 보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다윗 마음 안에 있는 선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 가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관계된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낫게 할까? 그 가운데 심사숙고해서 정말 내린 결정들이 그 마음의 계획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다윗 자신과 또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다윗만 사랑받는 사람 아닙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자녀가 5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한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5자녀 모두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다윗과 다윗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 경륜을 다윗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믿고 바랄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복된 것이 이루어진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전할 겁니다. 12절 말씀 보니까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가만히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다음 후계자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어요. 아직 누구도 다음 왕이 될 거라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위로할까를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자녀 중에 한 명을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깜짝 놀라는 것이죠.
겨우 다윗 정도가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옛날에 있었던 그 사울과 자기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 중에 누구 한 명에 또 기름을 부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은 그 기름 부은 것을 잘 살펴봤다가 그를 정말 그 다음 왕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그 일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앞에 순종해야겠다라는 그 정도 생각까지는 할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어떤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경륜들을,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놀라운 세계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 건축한다고 합니까? 다윗 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빠진 게 아닙니다. 내 뒤에 날씨. 사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내 아들이 할 수 있다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 부모의 세대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어서 너는 해피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 다음 세대가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채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라면은 이것이 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마도 다윗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진심으로 들려졌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을 그렇게 사셨고 그 심정으로 이 땅을 십자가를 감당하셨기에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그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실망감 대신에 새로운 소망들과 새로운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다윗 안에 두려움이 한 가지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14절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도 죄가 있었지요. 또 그 앞에 있던 선대 왕인 사울에게도 죄가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들을 바라보고 정말 마음의 뼛속에 새겼던 것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내 뒤에 오는 다음 왕이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할 것을 얼마든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를 왜 징계하실까요? 버리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이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안에 여전히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솔로몬 참 죄를 많이 져요. 지어도 이게 아주 의도적으로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이지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주 선하고 순전한 동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적인 두려움에 대한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를 원했었고 그 안에 또 자기의 것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안에서 복잡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고 그 경륜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그리고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큰 괴로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결국 돌이켜보게 되면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과 또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스스로 괴롭힙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어느 것이 옳은지를 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기엔 너무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주 앞에 돌아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꼭 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도록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모을 때에 그리고 그 뜻 앞에 복종키로 결단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코로나19의 것이 이제는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해를 넘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며 또 병들고 약하신 분들,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일은 쉬지 마시게 되기 바라며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더 주 앞에 간절하게 이들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킨 바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